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구촌 곳곳에서 예수님 모시고 오늘 또 순례자의 길을 찬송하며 걸어가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365일 만에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는 프로그램 꿀송이 보약 큐티, 오늘은 234일째로서 에레미야 48장에서 50장 말씀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에레미야 48장을 펼쳐보시면 48장의 제목을 모압의 멸망이라, A message about Moab, 모압에 관한 말씀인데 모압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죠. Today we are going to study Jeremiah chapter 48 to 50. 오늘 에레미야 48장에서 50장까지입니다. 가끔 우리 아프리카 흑인 목사님들이 뭔 공부를 하고 있는지 잠깐씩이라도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48장은 모압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라. Chapter 48 is all about the destruction of the nation of Moab. 1절에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렇지, 한 나라가 멸망을 당하면 아이들의 우는 소리가 정신이 없이 들리겠죠. 우리나라도 6.25 사변 때 그 부모 잃은 아이들이 울고 있는 그런 사진들, 모습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이 모압의 멸망의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왜 모압이 멸망을 하느냐?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지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이스라엘이 베델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아수르에게 망했잖아요.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모압이 섬기던 우상이 그모스입니다. 모압의 그모스. 이 그모스를 모압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잡아서 그 그모스에게 갖다가 제물로 바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우상 숭배를 자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압이 조롱거리가 되고 황폐가 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모압의 멸망 이유를 4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성경은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나 나라가 교만하고 자만하면 멸망하고 그 멸망의 선봉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이 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모압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이라고 하는 참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유린했고, 그리고 조선시대의 임진왜란이나 또 고려시대에 수십 번 수백 번을 침략을 해서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나라 조선 인구의 3분의 1이 줄어들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우리나라를 역사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참 유린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그렇게 학대한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를 자기들의 식민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거만하게 짝이 없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수출 규제에 이런 경제적인 하나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도발을 한 거죠.
근데 이 일본이 생각할 때, 아베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이 너무 치고 올라오니까 대한민국의 경제가 세계 거의 12국 가까이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일본하고 우리 한국의 GDP가 얼마 차이도 안 나고 거의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3만 불 중반대에 거의 비슷한 이치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또 경제학자들은 몇 년이 안 되면 이게 역전될 거라는 거예요. 한국의 경제가 일본을 능가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이런 세계적인 이런 기술력이 온 세계에 뛰어나게 이제 앞서가니까 일본을 추월하려고 하니까 일본이 위기감을 느끼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경제적인 참 도발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 믿는 한국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에레미야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 주여 저 교만한 일본이 무릎 꿇는 날이 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작은 나라를 하나님 이렇게 온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하려고 키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나라를 끝까지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이 변하여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 정말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국가로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 살아나고 여러 가지 기초산업이 살아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하고 살아나는 경제적인 저력을 새롭게 기반을 닦는 이런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 교만한 일본의 콧대를 꺾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압이 멸망한 이유는 42절에 그들이 자만하였다라고 명백히 말씀합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다시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세계 역사에서 사라져버린다. 그런데 38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을 무엇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에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토기장이잖아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이 모압이라고 하는 그릇을 보니까 이 그릇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무서운 우상 숭배를 하고 너무 거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뜨려 버렸어요. 그 그릇을 깨뜨려 버렸어요. 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여 거만한 주변의 강대국들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49장에 가면 에레미야 49장에 보면 1절부터 쭉 이제는 암몬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Now we are going to Jeremiah chapter 49. A message about Ammon's destruction. 아몬의 멸망, 아몬의 디스트랙션에 관한 메시지가 이제 에레미야 49장의 말씀이죠. 예. 사실 48장에 말한 모압, 49장에 말한 암몬은 그 조상이 옛날 그 롯, 그 소돔성에 살던 롯이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어느 동굴로 피해가지고 자기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그런 관계를 맺어서 낳은 자식이 모압과 암몬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도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그들이 그 나라가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암몬에 받을 심판이고 7절부터는 에돔이 받을 심판. 에돔. 암몬과 에돔의 멸망. 그 다음에 23절부터는 다메섹이 받을 심판. 다메섹은 어느 나라 수도라고 했습니까? 시리아 수도, 수리아의 수도 다메섹. 수리아가 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8절부터는 게달과 하솔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게달과 하솔은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암몬 동쪽에 거주하고 있던 민족이고요. 하솔은 아라비아 사막에 거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가 자기들을 침략해서 망하게 하지 않을 거라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게달과 하솔도 심판을 받고 사라진다. 그 다음에 34절부터는 엘람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람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는 화를 잘 쏘기로 이름난 엘람이에요. 엘람. 궁수, 활 쏘는 사람. 그들이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할 때에 궁수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진노를 샀었습니다. 이 엘람이 이제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고 까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엘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에레미야 49장은 그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의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그들이 받을 심판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세계 열방의 그 국경을 정하시고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만이 온전히 아시는 거죠. 지금 일본의 저런 경제 도발이 또 미국과 중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 세계 강대국들의 경제 이 서로 갈등이 어떻게 기결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또 우리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 과연 언제 이루어지고 언제 북한이 문이 열리고 북한도 중국처럼 그렇게 참 문이 열려서 그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고 북한에 찬송가가 울려 퍼질 날이 언제 임할지는 우리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의 흥망성쇠를 그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에레미야 49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When we read the Jeremiah chapter 49, we can realize it is God who can take control about the destiny of all nations. 모든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만이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 49장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50장으로 가면 Now we are going to Jeremiah chapter 50. 예레미야 50장은 바벨론이 받을 심판에 관한 말씀. 바벨론. 당시 세계 최대 강국. Jeremiah chapter 50 is a message about Babylon's destruction. Babylon's judgment. 당시의 최대 강대국이었던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서 망할 것임을 에레미야가 이제 바벨론에서 도망하고 갈대아 땅에서 나오라고 하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참 기가 막히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멸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유다에게는 4절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은 함께 돌아온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 In those days at that time declares the Lord, the people of Israel and the people of Judah
together will go in tears to seek the Lord their God. 바벨론이 멸망할 그날에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결국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 역사라고 합니다. 5,000년의 역사 동안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은 침략의 횟수가 거의 1,000번 가까이를 침략을 받았다고 그래요. 1,000번 가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작은 나라, 힘없는 우리 백의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는지, 1,000번 가까운 애적의 침략을 받았는데도 우리나라가 아직도, 비록 한반도의 반쪽알이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남한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를 세우셔서 세계 열강의 대열에 세우시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강대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놀랍게 기적적으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그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새삼스럽게 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라가 걱정스러우면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바벨론을 멸망시키신 하나님, 바벨론.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강대국인 미국, 소련, 중국, 일본, 그 어떤 강대국도 하나님께서 한번 쓸어버리시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상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한번 쓸어버리시면 그냥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게 세상의 흥망성쇠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유다를 회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바라볼 때, 그 능하신 능력이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바벨론 같은 강대국들의 손아귀에서 우리 민족을 생존케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이제 23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36장.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이 세상이 영원한 게 아니죠. 우리는 다 지나가는 나그네죠.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저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뵈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